할렐루야. 아멘. 더운 날씨에 또 주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 이 둘이 굉장히 다투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다툼 속에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때로 잠깐 한번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게 성취되었죠. 400년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성취의 그 은혜를 입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 자, 그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이 이 야곱의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얼마나 까마득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야. 성취되고 난 다음에야 약 400년이나 세월 흘렀구나 알 수 있지만은, 약속을 받을 때 그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성취된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그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죠. 정말 까마득한 그런 약속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셨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좀 들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을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이 둘 사이에 대조되는 모습을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내가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이에요. 이 라헬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해 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합한 채가 지금 집안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알고 그 합한 채만 얻으면은 자신의 다친 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남편과 합한 채를 바꿨어요. 엄청난 그 욕망이죠. 예. 이 라헬의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욕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라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래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애를 낳았다. 자, 보세요. 합한 채를 누가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임신은 레아가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태를 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합한 채, 그보다 더한 뭐가 있어도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오만 짓 해가면서 뭔가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거 이루었다 싶으면은 병들고 실패가 찾아오고 인간적인 고난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생겨야 됩니다. 결국 그거 모아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봐요. 대통령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했던 사람. 대통령이 되면 뭐 그냥 왕이잖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왕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을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떠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라헬의 태를 여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드디어 라헬에게 태가 열려요. 안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열리긴 열리는데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사람이 합한채를 쥐고 있지만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업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거기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라반이에요. 라반 이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라반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붙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단순한 경험적 판단 뭐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뭔가 직관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알게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점을 치거나 어떤 징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깨달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31장에 가보면은 드라빔 사건을 우리가 알지요. 드라빔 사건.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뭔가 우상적 종교 관행이 있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고 뭐 하는 지금 이런 집이야, 라반의 집이.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뭔가 그런 류의 우상숭배라 그래야 되나, 미신 같은 방법으로,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저 요셉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깨닫게 하신 분, 점은 자기가 쳤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미신적 행위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야,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특별히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짓을 하든지 어떤 엉뚱한 짓을 해도 그것 자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라반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더라. 자, 문제는 보세요. 그런데 이 라반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여호와를 따라가거나 여호와를 믿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점을 치든지 내가 우상을 통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집착,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우리도 종교적으로 약간 미신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100일 기도 드리고 내가 정성을 쏟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하시겠지 하는 그 마음은 갸륵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나의 삶을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길을 여십니다. 아시겠죠? 1층 문제, 금식기도 이거는 그냥 하나님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나는 막 계속 갑니다. 이런 거. 물론 뭐 들어 살다 보면 금식도 해야 되고 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있어요.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본질은 뭐나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라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 세 번째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적인 이 케이스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래요. 나 껍질 벗긴 나무를 물고기 앞에 세워놓고, 예? 뭐 거기서 짐승들이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하게 나올 거다. 이런 생각. 이 보세요. 인간적인 수단이잖아요. 인간적인 기술이잖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하나님 알아요. 베델에서 엄청난 약속도 받았잖아.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금. 사실은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시는 꿈을 제가 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 이상한 짓 나무 껍질 벗겨놓고 그런 짓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여줬으니까 그럼 내가 요거 하면은 더 잘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인지 몰라. 리브가가 그런 거잖아.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태중에 벌써 딱 알았죠. 이 작은 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양이다. 나는 작은 놈하고 지내니까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바인 거지. 리브가가 가만히 놔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리브가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 바람에 집안 지금 엉망되고 아들 도망가게 만들고 지금 야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이루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막 더 시간을 앞당기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여주셨으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막 하는 이런 거 아니다. 도구를 사용하되 도구를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야죠. 병원 의사는 뭐 하나님이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또 약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건 틀림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교육을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움직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돈을 쓸 때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야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벅벅 썩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빚에 쪼갈려서 그죠? 그럼 하나님도 곤란해져요. 야, 네 맘대로 쓰고 나한테 이거 뜨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거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주권에 하여튼 맡기고 가야 됩니다. 자, 드디어 보세요.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수치를 그으셨다. 이게 이제 라헬이 요셉을 이제 잉태함으로써 출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닫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열심히 열 수 있어요. 상황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막힌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어주신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기도 하고 이 망망대해 이 바닷가에 나 혼자 노를 지으면서 가는데 이 파도 풍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싶어도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혹한 노동을 어떻게 보면 착취에 가까운 이런 노동을 하잖아요. 31장 40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이 그냥 가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놀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견뎠고 밤에는 추위를 견뎠고 잃어버린 가축의 손에는 야곱이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충분히 잠도 자지 못하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응? 그러니까 엄청난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장 12절에 가보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거를 내가 다 보았다라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우시더라는 거죠. 야곱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으므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예, 보셨다. 보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우시는 것이죠.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이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가 여러분 지금 뭘 투영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야곱의 노동을 착취했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지요. 야곱은 지금 떠나고 싶은데 라반은 계속 품삯을 바꿔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붙들어 놓고 착취를 하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이끌어내셨고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 이걸 미리 라반의 집은 작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출애굽하게 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아, 우리 조상, 우리 그 할아버지,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나갈 때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국 해주시지 않았느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죠.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예요. 예, 이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과관계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 의자 가운데서 자, 애굽이 있었지만은 보세요. 애굽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큰 이득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민족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여치라. 내가 대수했다.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외삼촌 집에 갈 때 혼자 갔잖아. 그런데 지금 나올 때 와이프가 몇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넷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얼마나 됩니까? 끌고 나가는 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 염소, 그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이 지금 이 야곱의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평행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를 지금 출애굽 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우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현재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뭐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채우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너무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사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거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돈이 많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느냐? 아니냐?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알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누가 와요? 사실은 천국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틀리지 않다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한 채를 붙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등하병 같은 거 그런 거 붙들고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수단과 방법 그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입시다. 그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